기도문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543장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모든 거 아시는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주장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일깨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시며 저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키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하신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이 시간도 우리가 단잠을 깨워 주 앞에 나왔나이다. 주 우리 마음에 소원을 하시는 주님, 우리 생각보다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아침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진이종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31장 7절로 마지막 절까지 7절에서 마지막 절 교독합니다. 골짜기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고백합시다.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가끔 도도히 흐르는 강물을 우리가 막아서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때로는 볼 때가 있죠. 큰 강물을 막아서 댐을 만들기도 하지만 댐을 만들어도 그 강물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그 댐이 무너질 수밖에 또 없죠. 그만큼 강물이 도도히 흘러가는 그 물길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막아서면 그 물은 또 다른 곳으로 또 흘러가야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자잘한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발생하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마귀 사단의 방해는 계속적으로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로 계속적으로 사단의 방해 역사는 나타나고 있죠. 그 사단의 방해 역사의 큰 세 가지 목적은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양으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죠.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사무엘상을 마감하고 사무엘하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사무엘상을 마감하는 것은 결국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열릴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자 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그야말로 사울왕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멈춰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7절부터 10절까지 한 단락과 11절부터 13절까지 또 다른 단락으로 이렇게 묵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7절부터 10절까지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물리쳐 이기고 한날 같은 시간에 사울왕도 죽고 사울왕의 세 아들이 함께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긴 자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는 이야기처럼 이제 블레셋이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승리를 마음껏 만끽한다 그럴까요? 이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이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게 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냈다라고 그랬어요. 땅 사방에 어떤 물건을 보내면서 이게 우리가 무찌른 그런 징표다. 이게 사울왕의 머리고 이게 사울왕의 갑옷이고 막 이러면서 막 자기들이 승리가 그야말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의해서 나타난 것처럼 10절 말씀 보니까 그의 갑옷은 사울왕의 갑옷은 아스타롯 성전에 신전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배자를 이렇게 목 매서 걸어놓는다든가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승리한 사람들은 승리를 마음껏 누리고 또 패배한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가 죽어가지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어떤 전쟁에 있어서의 이긴 자와 진 자의 어떤 참혹한 모습이었을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묵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사울은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이제 승리를 하고 보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시체만 남았겠죠. 그래서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는 얘기는 그들이 이제 죽은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전리품을 얻기 위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갑옷이나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것을 가지러 오기 위하여서 이렇게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은 것을 보고 이제 갑옷도 뺏기고 투구도 뺏기고 이런 일들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당과 그 자기들의 신 어떤 신이었어요? 아스타롯 신이었죠. 그 아스타롯 신은 어때요? 전쟁의 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전쟁과 풍요의 신으로 섬겼던 아스타롯 신전.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승리가 이 아스타롯 신의 도움으로 승리가 일어났다라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이 전리품을 아스타롯 신전에 갖다 이렇게 걸어놓고 신을 높이 어찌 보면 경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 어때요? 한 나라의 왕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그 나라를 완전히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로마 병정과 대제사장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단은 쾌재를 불렀겠죠. 내가 이겼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단의 그 웃음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더 이상 무덤 속에 가두어 두실 수가 없었죠. 왜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야만 한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왜 옵니까? 죄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죄삭은 사망이요 라고 그러죠. 죄삭은 사망. 모든 인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해갈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그들이 굳이 죄를 덤탱이 씌워서 죄 있는 모습으로 죽였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저 사망 가운데 가둬 두실 수가 없었던 거죠. 왜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일단 죽었지만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죽으셨지만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살려내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의 절대 조건 두 가지. 첫째, 구원자는 죄가 없어야 된다. 두 번째, 구원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그 어떤 인간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들은 자기들이 교주가 메시아니 자기들이 교주가 구세주니 이러면서 자기들이 교주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죠. 이는 마치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뛰어들어서 구원해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처럼 인간은 결코 구원자가 없기에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그 승리가 자기들이 신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그들은 생각하고 그 신전에 그야말로 빼앗은 그런 사울왕의 갑옷을 다 두고 보면서 쾌제를 불렀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록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전히 멈춰지지 않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요? 결국 사울왕의 죽음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그것은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어때요? 동일하게 죄를 지었지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덧입은 다윗에게 그 왕권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또한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 볼 내용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은혜 갚은 이야기죠. 11절 말씀 보니까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서 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장사 지내줬다. 여러분 지금 목이 잘린 상태니까 그 시체를 가져오면 얼마나 보기가 비참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불살라서 화장을 시킨 거죠. 그리고 뼈만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주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에셀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과의 교류를 상징하는 나무였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에셀나무 아래 이렇게 묻어둔 그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은 비록 죽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에셀나무 아래 묻어주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왜 굳이 38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 가서 그야말로 이들을 내려다가 길앗 야베스는 갈릴리 바다 남쪽에서 38km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는 벳산에서 오늘 이 사람들이 있는 길앗 야베스까지는 길거리로 한 21km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21km면은 우리가 걸음거리로 하면 어때요? 밤새도록 가야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거리 21km니까 우리가 한 2km를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20km니까 300분 걸리니까 대여섯 시간 걸린 거잖아요. 대여섯 시간 걸려서 가서 어때요? 그 사울의 시체를 그러니까 12절 말씀은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러니까 달려갔으니까 2km 한 20분 정도 걸렸겠죠. 그러니까 200분이니까 6, 38, 한 4시간 정도를 달려간 거예요. 4시간 정도 달려가서 그 시체를 메어다가 가져온다는 것이 20km를 그 시체를 띠미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수고름이 있었겠어요. 자, 우리 앞으로 한번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1장 앞으로 쭉 11장 넘겨보세요. 1절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어디를 쳤어요?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그랬더니 이 야베스가 모욕을 합니다. 야베스가 아니라 나하스가 모욕을 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게 모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 힘이 연약한 이 야베스 주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라.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우리가 항복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부하여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했어요. 그때 백성들이 소리 높이 울었어요. 그러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웬일이냐 그랬더니 야벳 사람 2차 저차에서 그렇답디다 그랬더니 성령의 감동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쟁기질 하다 말고 온 그 소 2마리를 잡아서 가물라 각을 뜨고 그걸 잘라서 이스라엘 지파한테 보냈어. 나를 따르시오. 그랬더니 따르지 않으면 이 소처럼 당신들의 소들도 죽을 것이요 막 이랬더니 8절에 보니까 몇 명이 쫓아왔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33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이 따랐다. 그래서 어떻게 9절 보니까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결국 그래가지고 11절에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세대로 나눠가지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그 당시 왕도 아니었잖아요. 사울에게 뭐예요?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한 것은 사울 왕이 되기도 전의 상황이니까 약 몇 년 전 상황이냐면 40여 년 전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울 왕은 40년 동안 왕 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그들이 입었던 은혜를 그들은 잊지 않았던 거예요. 잊지 않고 있다가 어때요? 비록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죽임 당한 그런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은혜의 대상이었던 거죠. 은혜를 갚아야 될 그런 대상이었던 겁니다. 만약 이들이 그래 너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죽었구나 이랬더라면 그저 비참한 상태로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을 터인데 그렇지 않고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받은 은혜는 내가 갚아야지 라는 마음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사울이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았지만 그는 어때요? 그 시체를 40여 년 전에 은혜를 입었던 길르앗 야벳 주민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잘 수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은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사울 왕의 모습을 보고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범죄한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사랑하니까 됐다 이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생명 줄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사망으로 역사하실 자에게는 사망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 그런데 당신의 공의의 법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는 내셔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온 인류의 죄를 이렇게 담당시키셔야만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의로움을 성취시키시고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어때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범죄한 사울을 그저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한 사울 왕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연약함과 잘못을 이미 우린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때로는 범죄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늘 돌아보면서 회개에 빠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그렇다고 우리가 지옥 가거나 그런 심판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 역경과 고난과 시련이 당할 수가 있다는 걸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뿐만 아니라 잠자기 전, 오늘 하루 마감하면서 잠자기 전 기도했나요? 여러분, 우리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하나님, 혹시 내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고 있거든 하나님 용서하시고 오늘 이 밤도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야말로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이처럼 40년 전에 일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0여 년 지난 그 상황에서 이들이 그야말로 사울왕에게 입었던, 그 당시는 왕도 아니었지만 사울에게 입었던 그 은혜를 외면하지 않고, 얼마나 여러분 21km를 달려간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얼마나 위험이 있었겠어요. 주변에 블레셋 사람들이 여전히 진을 치고 있고 블레셋에 정복당한 그 지역을 뚫고 들어가서 그 시체를 가져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들의 목숨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패배한 것 같지만 패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전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과 같은 불순종의 모습으로 여러분 사망을 역사하는데 쓰임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길앗 야베스 주민들처럼 40여 년 전에 받았던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긍휼을 베푸는 긍휼의 도구로, 긍휼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걸 기억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보은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오늘 올 마지막 날이죠. 내일은 조화로 새벽 또 예배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그런 은혜로 마감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40년 전에 입었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사울왕의 그야말로 비참한 그 시체를 수습해서 장사 지내 주었던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쉽게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신 걸 보게 됩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를 보면서 오늘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목장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일에 우리가 선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여전히 멸망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고 주 앞에 서는 그날에 길앗 야베스 거민들이 주님께 쓰임받음을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선한 사에게 함께 참여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하늘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